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축복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은 끝이 없는데 저희들은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주님의 우리의 고집과 아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옥포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며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과 구역들을 축복하시고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순조롭게 다 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에 함께 하시사 다음 세대를 끌어나가는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고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주님 사랑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이 나라에 속한 이정자들 위해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힘든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지혜로운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일방에 아직도 전쟁이 무성합니다. 서로를 겨누는 무기들이 평화의 도구로 변화되게 하시고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다사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각자의 선교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말씀의 근세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혹여 몸이 아파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고 달리다 보면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주님 전가하는 삶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며 큰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말라기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성회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로 보내게 됩니다. 이 부활절기를 신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훈련의 시기로서 특별히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앙 교육 기간이 또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무엇보다 참된 회개와 그리고 이웃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나요? 드리지 않았나요?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배를 받지 않겠다. 예배를 그만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예배가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작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총독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시당하시거나 소홀히 여김을 받을 존재가 아니세요. 예배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작게 여긴다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기쁨의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으십니다. 우리 시편 22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어서 57편도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라도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높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모든 열방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누구보다 그러한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했어요. 본문 11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죠.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이 옮겨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처럼 예배 드리는 곳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중요한가요? 예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게 되면 예루살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무너졌던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예배의 자리가 쉽게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안에서는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누구를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된 예배에 질려버리셨어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무엇과 같냐면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배를 흐트러뜨려 버려요. 또 예배를 무시하게 버립니다. 만들어 버려요. 예배의 자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치열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거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이 자리를 들어서면서부터 여러분 또한 예배의 영적인 전쟁도 계속돼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만 여러분 겸손히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소가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그 위대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곳이 성소예요.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쏟으세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설거지 하다가도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마음 가운데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마음을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그 인생이 나뉘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를 통해 그들의 인생이 나눠졌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은 이 예배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을 숭배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요?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라기 1장 7절에서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실패한 가인의 인생은 계속해서 이렇게 인생은 꼬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예배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면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가 5분을 10분을 예배 시간이 1시간이지만 2시간 3시간을 드려도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입니까?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 그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서
거룩한 소명자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산 가운데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면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가 있을까요? 본문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떠한 제물을 받으신다고요? 깨끗한 제물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본문 12절과 13절의 이 말씀에는 사실 7절과 8절에도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더러운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거듭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릴 좋은 짐승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 있는 것을 속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흠 있는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누구를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 말씀하셨죠. 우리 레위기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지니. 흠 없는. 그렇죠?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에이, 어차피 죽으면 다 똑같은데, 그쵸? 내가 무엇을 가져가든 병든 것과 건강한 것이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눈도 감겹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짓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죄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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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천사의 노래소리를 들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제사의 처음도 거룩이요, 제사의 마지막도 거룩이에요. 구약시대에서 이렇게 피해 제사를 강조한 것은 거룩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는 거룩해야 합니다. 제단에 올리는 제물도 거룩해야 하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거룩해야 해요. 열정적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찬양하더라도 이 거룩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잘 아시죠?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를 감추어요. 그리고 그 일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가 현장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드리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냐보다
드리는 자의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이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더라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나의 유익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따라합시다. 마음의 성결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점에 주목하셔야 돼요. 마음의 성결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재물 다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날의 재물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자신입니다. 내가 재물이에요. 흠 있는 재물은 뭡니까? 그러면 흠이 있다? 흠 있는 재물을 여러분이 갖고 왔다? 무슨 말이에요? 더럽혀진 예배자의 양심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더럽혀진 예배자의 양심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성결.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예언자들이 절망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절망한 것은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이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훌쩍 있는 정도로 참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를 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 눈물로 흘리고, 그리고 내가 가슴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했음에도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 회개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무엇을 동반하냐면 순종을 동반합니다. 결국에는 나의 삶을 돌이키게 만들어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것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던 구약 시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원하세요.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완전히 깨어진 상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을 받으세요. 이 상한 심령이 없다면 어떠한 재물을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에 이 상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진정한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 복음에 비추어서 누구를 들여다봐야 돼요? 옆 사람을요? 뒷사람을요? 저를요? 아니요. 누구를 들여다봐야 돼요?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게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참된 회개가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예배는 살아나게 됩니다.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귀찮게 여겼어요. 그들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의무적으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겨워졌어요. 제사를 지겨운 것으로 여기니까 너무 자주 드린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안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월삭과 안식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표면적으로는요,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아모스 말씀 보실까요? 아모스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월삭을 지키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곡식을 파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삭과 안식일이 자주 돌아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끝내는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한 모습이 나옵니다. 안식일과 월삭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욕망을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가 살아야만 모든 것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예배. 특별히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 그 고난과 삶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세요. 이 예배의 자리도 물론이고 여러분 주어진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다 좋아요. 하지만 마음의 성결이 우선시 되어야 돼요. 주님,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뭔가 완벽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십자가 복음이 저를 비추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서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계속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마음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자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인데요,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합니다.